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도 성전에 나온,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신 우리 모든 하늘 가족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의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이 받고 있었던 헬라 철학에서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쯤으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영혼만 자유로워지면 됐지, 죽어 썩어 없어질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냐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올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부활이 가능하긴 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오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흙에 썩어 없어질 몸, 화장되어 재가 된 몸이 어떻게 일어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 단락에서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죽음과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6절부터 44절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45절부터 47절로 변화된 몸은 누구에게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 48절부터 49절은 결국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질문을 던지는 자를 향해 36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단순한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지혜 문학 표현을 빌려와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학문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앞서 나오는 자연 속의 비유처럼 이미 우리들의 눈앞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신비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뿌려진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오히려 살아있으면 그냥 밀입니다. 그러나 껍질이 깨지고 썩어서 죽으면 거기서 새 생명이 돋아나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썩어 없어질 몸이 어떻게 사냐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썩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7절은 우리가 심는 것은 볼품없는 한 알의 씨앗에 불과하지만 거기서 돋아나는 것은 그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꽃과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앗과 꽃, 열매는 외형적으로 다 다른 모습입니다. 분명 이어져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연속되면서도 변화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로 이 낡은 육체가 같은 모습으로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 꽃이나 열매처럼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떤 몸으로 일으켜질지는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 때에도 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활 때에도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친히 지어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되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9절부터 41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다양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가 다 다르고 영광이 서로 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활 때에도 이 땅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으실 그 능력이 차고도 넘치는 분이심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2절부터 44절은 씨앗 비유의 설명을 보충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멋진 꽃과 열매가 되는 것처럼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몸은 한 알의 씨앗과 같습니다. 약하고 욕되고 썩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소천했을 때도 마지막 날을 발인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이라고 부른 이유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모든 약함, 쇠함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약한 현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우리 하늘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제 변화된 몸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 그 산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아담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생명을 받았을 뿐 다른 이를 살릴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흙에서 났듯이 아담에게 속한 우리들도 흙의 몸, 한계가 있는 몸, 연약한 몸, 죽을 몸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첫 아담은 생명을 받기만 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48절, 49절에서 이 두 아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4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우리는 두 형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형상은 흙의 형상입니다. 죽고 썩고 쇠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4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닮은 모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겉모습만 닮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하늘의 성품과 영광 그리고 부활의 능력까지도 닮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지금 또는 옛 우리들의 모습에 아담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흙의 모습, 연약한 모습, 죽을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도 분명하게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다음에 적용되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에도 이미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등학생 때 신학생이 수시로 합격을 하게 되면, 신학교에 수시로 합격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벌써 신학생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아직 신학교 입학도 안 했고 수업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신학생의 정체성, 전도사의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합격증이 있습니다. 무슨 합격증이겠습니까? 천국 합격증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고 여전히 흙의 몸을 입고 늙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답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하늘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은 자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여 부활이 의심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굳건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씨앗처럼 죽어 없어질 인생,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이 정체성으로 오늘의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정체성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